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생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분명한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견딤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야 하고, 이 견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의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에게 필요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면에서 견디고 버티며 사는데, 그것이 그냥 버텨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따라 버텨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의 내용은 오늘 히스기야의 병든과 기도 그리고 나음에 대한 내용인데, 1절부터 8절까지는 히스기야의 죽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나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고, 그리고 9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시가 소개되고, 21절과 22절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특별한 치료의 방법이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보면 좋은데 너무 길어서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볼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세상에 태어나면서 병듦이라는 고난을 겪기 시작하고 죽음이라는 결과를 향해 걷기 시작해요. 우리도 이 병듦과 죽음에서 예외는 아닌데, 현 시대에는 의술과 과학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게 됐어요. 오늘 히스기야는 그 시대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그 병을 낫게 하는 방법을 히스기야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방법은 무화과 뭉치를 그 상처, 그 종처에 붙이는 것이었는데, 학자들은 이 방법이 상처에 좋다, 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요. 상처에 이 무화과가 이롭다고 여기는 학자들은 자연이 가진 효능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히스기야의 그 병을 고치셨다고 이해해요. 그리고 무화과가 상처에 이롭지 않다라고 여기는 학자들은 상처에 이롭지 않은 무화과를 이용해서 그것을 상처에 딱 붙임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해해요. 둘 다 좋은 견해인데 우리는 이 두 견해 모두를 함께 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치유하세요. 하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그 치유를 인간의 이해 안에 두셨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이 자연에서 나오는데 이것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영양분을 가지고 있죠. 또 식물이나 동물에는 우리를 병에서 낫게 해주는 효능을 가진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인간은 자연에 담겨진, 어떤 면에서 숨겨져 있는 효능을 과학과 의술로 발견해내며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꼭 필요한 치료의 것들을 자연에 담아 두셨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꼭 인간 이해의 초월에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 기대하는 치료가 무엇입니까? 신비적이고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이 그 쌀 안에 두신 영양분으로 생명 연장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해요. 또 자연의 식물들을 먹으면서 그리고 우슬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있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 땅의 식물과 동물 안에 넣어 두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섭취하며 생명의 연장이라는 기적, 건강의 회복이라는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꼭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셔야만 한다는 그것만이 기적이라는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둘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로마서 11장 32절부터 36절에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로마서는 바울이 이방인 교회인 로마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닫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이해가 쉽지 않아요.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분명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데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상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이 잘, 이 말이,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측하려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이겠지, 뭐 이런 예측들을 아마 그가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많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내 머리에 가둘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의 길을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벗어남도 없이 순종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불필요해요. 그렇겠죠? 예.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불필요하겠죠. 다 지켜내니까. 그런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셔야 비로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존재인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사람에게 닫아 놓으신 것이죠. 여기에 바울이 짐작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수많은 전도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방식을 고수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계획을 그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수없는 시간을 전도하며 그 구원의 주체, 그 생명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뭡니까? 모든 만물의 출발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또 주로 말미암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인도와 통치를 모든 만물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다시 하나님께 귀결되는 것. 바로 이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재철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개업 예배를 드렸으면 폐업도 예배 드리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은 개업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폐업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에는 하나님은 내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은 나의 머리카락 한 올도 세고 계시고 내가 자리에 앉고 일어섬도 아시며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서야 할 곳도 미리 알고 계시는 전지한 분이심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으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서야 할 곳이 어떤 자리인지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됨과 잘되지 않음은 성공과 실패로 보여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일들로 일희일비하게 돼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계적인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실패는 우리에게 없어야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식과 그 통찰과 시각에서는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종처에 그 상처에 무화과를 붙이라고 하셨어요. 무화과가 상처에 좋은 영향인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아는 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기적의 주체, 이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의 죽음을 예고하셨어요.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이 기적의 출발이 기도에 있었음을 보여줘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며 이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예를 들면 나라도 저 상황이 되면 저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연하지가 않아요. 왜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과 병을 맞이하게 될 때 분노와 억울함,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행동인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히스기야 역시 억울함, 분노, 두려움에 사로잡혔지만 그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는 일을 그가 가장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한 기도의 내용이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자신의 선함을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잘 살았고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신의 선함을 어필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열심히 살지 않았느냐라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도 세상에서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게 뭡니까? 이 정도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선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묻는 것이죠. 그렇죠? 자신의 의에 기댄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죽음 앞에서 생명의 연장을 위해 자신 안에 하나라도 있을 그 의를 하나님께 내놓는 존재인 거예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자신의 의를 하나님께 내놓았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히스기야 안에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데 붙잡을 지푸라기가 없을 때 인간은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게 히스기야의 처지였는데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겸손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의 겸손은 하나님께서 가난, 고난, 스트레스 등으로 그를 없음의 상태로 만드셔서 이루신 것이었어요. 그가 스스로 없음의 상태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에 고난을 주시고 또 스트레스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셔서 그 없음의 상태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분명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유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없음의 상태를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유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없음의 상태가 우리에게 유쾌하지는 않지만 없음의 상태가 우리를 하나님께 붙들어 놓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없음의 상태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 행복, 감사와 함께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찬송가 429장을 불렀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많은 복을 기억하며 세워볼 때 우리는 지금의 이 잠깐의 고난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음을 찾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찾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만 집중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아노라고 말씀하신 후 그의 삶을 15년 연장하고 아수르의 손에서 그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38장 1절의 말씀,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번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셔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그가 자신이 뱉어낸 말을 다시 번복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고 이해해요. 그리고 우리도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고 적용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출애굽기 32장에도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세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까? 다르게 질문 드리면, 인간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렇다면 모세의 기도와 히스기야의 기도가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황금 송아지를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과 히스기야가 죽게 될 것이라고 하신 그 말, 그리고 그 번복, 그 말을 번복하신 그 사건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 모든 말, 그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늘 우리에게 두려운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생명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생명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느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와는 반대로 죽음을 향해 가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로 죽음을 향해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죽음의 결말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가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결말만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인생이 너무 허무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안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할 수 있게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전후, 바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 사랑의 완벽하고 완전함을 경험하는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끝이지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죽음이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 연장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어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할 시간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사랑,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고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생명의 연장과 함께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성을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학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히스기야의 이 병이 아수르의 침략,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유다를 둘러쌌는데 이 침략 전에 있었을 것이라고 봐요. 여러분, 시간 순으로 생각해 볼 때 히스기야가 죽을 고비를 넘기자마자 아수르라는 고비를 또 만나게 되는 형국인 거예요. 우리 산 넘어 산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것과 똑같은 상황을 히스기야가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개의 긍정적인 응답을 받았는데 그중 첫 번째 응답인 생명의 연장이 아수르라는 고난을 만나게 하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보아야 할 게 뭡니까? 이 두 번의 응답이 축복과 고난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응답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두 번째 응답이 이루어지기까지 히스기야는 생명의 연장으로 그 고난을 겪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응답이 뭡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지만 그 축복 후에 고난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뭡니까? 그 두 번째 응답이 결론되어질 때 우리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서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두 번째 응답의 결론이 축복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모든 현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데 우리의 이 모든 현실에 하나님의 사랑이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로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 두 번째 응답의 결론이 끝이야. 거기까지 나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너를 끌고 가고 인도해 갈 거야. 이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보기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 원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관통하고 있는 이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인생에서 발견해 가야 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난에만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요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헤집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와 그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찾아서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말씀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하에는 이 징조를 이사야가 구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이사야 7장 12절 볼까요?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당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가 한 말이에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럼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여요. 또 징조를 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신앙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징조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이 들어있어요. 바로 그 안에, 아하스 안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의 겉모습은 겸손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히스기야와는 다른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관심은 그럼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걸로 관심이 쏠리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징조의 구함이나 구하지 않음이 아니라 징조의 결과인 히스기야의 나음과 회복과 예루살렘의 보호예요.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나음과 예루살렘의 보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고난으로 세상살이가 힘에 부치지만 그래서 때로는 실패한 것 같아서 낙심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낭망하고 실패한 것 같이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증표가 있죠.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증표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증표인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그래서 증표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15년이라는 한계적인 생명의 연장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연장과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완전한 보호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징표와 함께 선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증거를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딱 바라봐야 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돼요. 지금의 이 나의 걸음, 이 한 걸음 한 걸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그 사랑의 걸음이며 나의 죽음까지도 그 이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치료의 방법을 자연에 숨겨두셨고 인간은 그것을 찾아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있어요. 이 숨김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데 저는 이 숨김의 원리가 신앙의 원리 안에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숨겨져 있는 사랑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봐 완벽한 징표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이 땅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겪게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발견하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현실을 사는 우리 되기를 소망해요.